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의 걸음을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방법,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소원은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이나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기서 전심은 온 마음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6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날이 밝기 전에는 아침이 오기 전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야. 밤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기도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또는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좋아하실 거다. 또는 이런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또는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또는 방식, 방법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저자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내가 아침이 오기 전까지 부르짖었다. 이것은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9시간, 10시간 한다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사단의 계계를 파쇄하는 1시간 기도법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틀어놔라. 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3시간 방언 기도, 이걸 틀어놓으면 영의 기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마법 같은 주문으로 기도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어떤 행동에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필사를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간증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축구 선수니까 생명이 무릎이잖아요. 근데 무릎에 염증이 온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수술을 해도 낫지 않고 한참 뛰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 원장님이 지금부터 매일 몇 시간씩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씩 박수 치며 찬양을 하는데 진짜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무릎에서 염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범근 선수의 무릎에서 염증이 사라진 이유는 그 간증을 듣고 그다음부터 교회 성도들이 박수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손바닥에 저 자신도 그래, 저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정말 손바닥이 남들보다 큰데 정말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는 거예요. 박수를 열심히 쳐서 무릎이 고침받거나 박수를 열심히 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무릎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집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함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간증을 해요. 나는 성경을 5번을 필사를 했다. 근데 그렇게 필사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랬더니 그 필사 열풍이요, 사람마다 필사라는 거예요. 이 필사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몇 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입신을 하고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또 매일 몇 시간씩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많은 간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때문에 결과가 온 게 아니라 그 방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부적을 붙여놓듯이 정화수 떠놓고 달을 향하여 1000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부르짖었다. 어떻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근데 그 전심으로 부르짖은 것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느냐. 자, 그 간증 많이 하시는 분들, 몇 시간 방언 기도를 했다, 파쇄 기도를 했다, 파쇄 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읽었다, 그런 걸 다 좋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것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느냐는 거야. 어떻게? 그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삶은 어떤 삶을 산다? 주의 교훈들을 지킨다. 이게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방식으로. 내가 올해는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지, 아니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매일 밤 2시간을 꼭 기도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매월 첫째 날부터 5일까지는 금식할 거야. 이런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자, 부르짖었어요. 이게 완료로 끝났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삶에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어떻게 하겠다? 지키고 있고 지키면서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삶에서 드러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14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율례들을, 말씀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리이다. 이 지키리이다는 멀리 미래를 지키리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켜가고 있고 지킬 것이고 지켜나가고 있는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회자가 목회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목회 중심이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일들을, 업적을, 결과물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목회 중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에 다 와 앉아 있어야 마음이 놓여. 자리가 다 차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매월 헌금의 액수가 갱신이 돼야 돼.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야 목회자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들이 삶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기도를 오래 하면 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정말 교회가 떠나게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가 사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목이 쉬어 있으니까 누가 그래요. 그때는 사모였을 때 교회에서 누가 맨날 때리냐고, 왜 사모님 이렇게 목이 맨날 쉬어 있냐고. 늘 목이 쉬었고 늘 목을 상할 만큼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우셨나 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보물을 방 안에 두고 마당에서 찾니? 시선을 좀 돌려봐.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듣고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면, 그쵸, 깊이 기도하죠. 크게 기도가 아니라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다가 크게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교회 지붕 꼭대기에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집중하여 있고,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뭐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다. 그런데 그것의 증거, 그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가 정말 구원을 원할 때 증거가 뭐냐면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것의 밸런스가 교회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날이 밝기 전 아침이 되기까지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약속? 정의를 내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다? 상속에 대한 약속이다. 상속.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었다. 주의 약속에 내가 소망을 두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는 단편적으로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이 누구든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누구든지가 여기에서는 지역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그런 특징이 있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 절기를 따라 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에 온 유대는 그들이 퍼져 사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땅끝, 완전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능력이 유효할 것이다. 장소에 상관이 없다. 정말 장소에 상관이 없다. 성령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이 요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계시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환난을. 그러나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또 특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깨어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보장받고, 그렇지 않은 곳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말하는 게 극소수 휴거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극소수 휴거는 우리가 장소로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상태로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생명을 달라는 호소예요.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생명을 달라고 할 때 그분은 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에 있든 간에,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환난의 때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그 두려운 날이 이르지 않았고 그 날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키우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WCC나 WEA 문제로 구리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WCC나 WEA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WEA와 WCC에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인터넷을 찾으시다가 저희 교단의 이름이 들어간 거를 보내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렇게 WEA에 속해 있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WCC나 WEA를 찬성하지 않고,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노회나 교단이 그거를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네이버에서 검색된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가 WCC나 WEA를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바로 교단으로 연락을 했어요. 노회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근데 노회장님이 WCC는 알겠는데 WEA는 뭐냐 그래요. 노회장님, 그거는 검색하면 그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단과 WEA와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명백하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2020년 2월 19일 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신문 광고를 냈냐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탈퇴한다. 그건 신문 광고를 내야만 탈퇴가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가입하려면 다시 신문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캡처해 놓은 자료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희 노회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노회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시고 교회들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남편도 그 노회에 속해 있었고 또 이어서 제가 거기에서 목산수를 받았고 제가 거기에서 제일 어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왜 탈퇴를 하냐? 혹시 어디 다른 교단을 갈 거냐? 그래서 아니요, 저 다른 교단 안 갑니다. 지금부터 무적으로 갈 겁니다. 어디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WCC와 WEA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과 연관되지 않았고 저는 목회 자체를 생명 걸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혹시라도 불안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단 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거를 탈퇴를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한 상태에서 교단과 이 일을 협의를 시작했어요. 그게 2020년이었습니다. 20년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사 왔죠. 21년, 22년, 23년 지난 주 중에 아니죠. 이번 주 중에 교단 임원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 합동개혁총회, 저희가 합동개혁총회입니다. 합동개혁총회에서 발신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입장 표명 요청권 해서 본 교단이 WEA와 무관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달라라는 것을 공문서를 계속 저희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합동개혁총회장 발신자. 그러니까 저희 노회장님이 정말 몇 년간 이 일 때문에 단지 열린 하늘문 교회 하나 때문에 총회에 나가서 계속 소리를 낸 거예요. 사실 저희 교단 총회는 WEA가 뭔지, WEA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하나 때문에 제가 탈퇴하는 바람에 저희 교단 전체가 총회 모임 때마다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WEA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WEA에서 공식 입장이 왔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한기총 입장 표명 요청 공문서에 대해 이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본회는 현재 WEA의 활동과 무관합니다. 본회는 WEA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WEA에 속한 명단을 원어로 다 보내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사실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사우스 코리아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있냐면 The Communion of Church in Korea.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연합회냐면 한국교회연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연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합동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인데 합동과 통합이 70년 전에 나뉘어졌어요. 왜 나뉘어졌느냐? WCC라는 게 생기면서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는데 WCC가 생기면서 우리 합동 측은 WCC는 옳지 않다. 거긴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통합 측은 안 된다. WCC에 가입해야 된다. 이래서 둘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은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분리됐어요. 자, 7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자, 우리 예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자. 이 이야기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통합과 합동이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합이 우리 합동 측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너희 합동에는 우리가 볼 때 이단성 있는 교단들이 좀 있다. 그걸 걸러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동에서는 통합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통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WCC에 개입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 WCC에 개입된 교회가 빠지면 우리가 통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통합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합동 개혁은 그 합동 중에서도 더 보수해요. 합동이 통합과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합동조차도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빠져나온 게 합동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로 그냥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왜 받아야 되냐? 나는 전도사로 그냥 가겠다 그랬는데 전도사로서는 세례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도들을 위한 거죠. 저 자신은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든 목사로 말씀을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합동개혁총회 산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남편이 다녔던 학교예요.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되게 작은 학교예요. 물론 예전에는 몇백 명 모였지만 지금은 학부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한 몇십 명 모여서 공부를 하는 작은 총회 산하 작은 학교예요. 뭐 그거를 이제 군소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그날 저한테 너무 많이 부어졌어요. 아, 이렇게 작은 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말 연로하셔서 어떤 학교에서도 써주지 않는 연로하신 교수님들이 예전에 강단에 쓰셨던 연로하신 교수님들이 페이도 안 받고 오셔서 야간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 2시간씩 기차 타고 오시고 1시간씩 버스 타고 오셔서 그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인간한 큰 학교가 아니라 대형 교단이 아니라 작지만 진리에 서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작은 교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학교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우 후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장소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
WCC나 WEA의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못 받고, WEA나 WCC에 속해 있지 않은 교단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끝에 살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또 여기서 이제 그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는 죄를 허용하거나 죄에 대하여 관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래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들이 악을 따라서 가까이 있지만, 악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뭐 맨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무슨 꽃을 선물하겠어요? 뭐 맛있는 커피를 타서 드리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봐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이것을 제3자가 볼 때는 차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돕고 어떻게 돌보고. 저는 그게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찬미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맨날 뽀뽀를 해야 사랑을 한다고? 맨날 안아줘야 사랑을 한다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돌봐주는 거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거. 그런데 조금씩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편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부 휴거되느냐? 아니죠. 그것도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휴거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빌리지에 들어가는 사람 다 휴거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 싸갖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근데 교제하던 어떤 집사님이 집 팔고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구리로. 그래서 제가 적극 말렸어요. 이사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온다고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남편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성도가 이사 온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말리냐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정말 그가 이사 오는 게 맞다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가 오도록 될 거다. 그러나 마치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 교회 오면 신앙이 성장할 것처럼, 우리 교회 오면 휴거될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뒤지게 싸웠잖아요. 그 이사 못 오게 했어요. 편견입니다. 장소에 대한 편견. 예루살렘에 있으면 꼭 구원받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면 꼭 구원받을 것 같은, 어느 목회자 옆에 있으면 반드시 휴거될 것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면 휴거될 것 같고,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작정 기도하면 휴거될 것 같고. 저 금식하고 나니까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그것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제가 금식을 하는 것도 사실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장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들에게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고 여기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여러분 대다수가 막 쓰러지고 입신을 해도 저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시편 저자는 삶에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 어디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어느 교회를 다니면 괜찮을 것 같고, 어느 목사님을 함께 섬기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갖고 다음 주에 다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 딴 거 구독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전 굉장히 세심하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경을 써요. 처음에 이사 와서 홍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제 마음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크게 하면 회중의 기도를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그때 막 기도를 할 때였어요. 방언하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이사 오고 얼마 안 됐으니까 21년이었겠죠. 목사님이 마이크에다 기도를 하니까 유튜브로 그게 너무 크게 들려서 자기가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좀 크게 하면,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 서울에서 섬겼던 목사님은, 저희 남편도 전도사였고 저도 전도사였고, 전도사만 한 10명 있었던 아주 큰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근데
늘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기도로 성도를 돕느냐, 기도로 성도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것, 그런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산 곳곳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10명을 다 앉혀놔요. 자리 깔아서 앉혀놔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정전도사 시작!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들해질 때쯤 되면, 자, 한전도사 시작!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간 나머지 9명이 또 기도가 막 살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쯤 지치면 또 이 아무개 전도사 시작! 그러면 또 이 아무개 전도사님이 막 큰 소리를 해요. 그거를 훈련을 그렇게 산기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성도의 기도를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실무 경험을 하도록. 근데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내가 크게 기도를 해줘야 성도들의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건의, 목사님 기도 소리에 제가 기도를 못하겠다는 건의를 받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성도의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를 내놨죠. 딱 내려놓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마이크를 써요. 근데 그 모든 거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가 분위기를 이끌어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오늘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1절, 1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게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어디에 계시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이 사이를 떼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 자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계명을 지키리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그 땅끝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